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성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까지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새롭게 만들어진 예루살렘 도성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 황폐한 성, 맨날 침입받고 공격받아서 황폐해진 그 성을 거기다가 성전 짓고 성벽도 이제 세우고 온갖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지어서 이제 그 성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는데 그 성은 지금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까? 좀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발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번창하면은 살기가 쉬울 텐데 좀 이렇게 황폐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누가 먼저 거기에 살아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먼저 하고, 장로님들이 먼저 하고, 권사님들이 먼저 하고,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설 때에 정말 온전해지고 일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비 뽑아서 백성들은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누가 걸릴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10분의 9는 이제 그 밖에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누구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걸리면은 예루살렘에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고, 또 다른 지역 걸리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고. 내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내 뜻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우상숭배가 많아지고 혼란이 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죄가 많아지느냐? 자꾸 누구의 뜻을 앞세우니까 그럽니까? 내 뜻을 앞세우니까 서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뜻이 중요하다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내세우면 아직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서 걸리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았을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지키기로 눈물로 결단하고 은혜 받으니까 순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요, 자기 고집도 내려놓게 되고, 모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결과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로 말하면 익은 고구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읍은 큰데 주민은 어떻다고요? 적고 가옥은 집은 미처 뭐하지 못했다요? 건축하지 못했다. 왜 집을 아직 못 지었을까요? 지금 무슨 공사했습니까? 성전 짓고 그 예루살렘 성벽 건축한다고 자기들이 살 집은 아직 짓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디서 살았느냐? 일단 천막 쳐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누가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살겠다고 하고 백성들은 우리 제비 뽑아서 걸리는 대로 걸리는 사람 10분의 1은 여기 살자라고 해서 순종하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만약에 정말로 번성하고 살기 좋은 곳 같았으면 서로 살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이 필요한 곳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우리 제비 뽑아서 걸리는 대로 10분의 1은 여기서 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일은 돈 받고 합니까? 자원하고 합니까? 자원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일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세상 일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감격에 눈물이 나와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천국 그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고마워서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자원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아직 집도 지어지지 않는 그 황폐한 땅 사람들도 적은 그곳에 오직 하나 뭐냐? 이 하나님의 도성, 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이 부흥해야 된다. 이곳이 부흥돼야 나라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야 된다. 이 믿음 때문에 남기로 자원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또 이제 각 지방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뭐 했다요? 복을 빌었느니라.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복을 빌었느니라. 남은 예루살렘에 남기로 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그 각자 기업에 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을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떠나보냈겠습니까? 또 복을 빌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는 사람들 그래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복을 받아 잘 살아. 이렇게 또 서로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4절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여기서 몇 명이라 해서 단 몇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 몇 명이라 해도 여러 명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다 자손 중에는 이제 유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은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이 아다야라는 사람이 또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중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의 렐레의 오대손이며 5절에 또 유다 지파 중에서 남은 사람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중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의 손이라. 왜 이렇게 소개할 때 이 유대인들은 족보를 조상들을 막 거슬러 올라가서 많이 소개할까요? 이 가문을 이렇게 중요시 여긴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족보가 길게 올라갈수록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은 누구 계속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이런 데서 계속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계속 올라가서 누가복음에 누구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그 신앙의 족보, 믿음의 족보, 자기 가문의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뿌리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전통, 신앙 이거를 잘 이어받아 가야 훌륭한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이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다 능력 있는 사람, 용사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도성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예세 손자요 부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이렇게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베냐민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928명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제는 제사장 중에 남은 사람은 요아립의 아들 여디야와 야긴이며 또 11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고 또 12절에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이 사람들이 남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또 그의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14절에 가면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까? 지도자들이고 용사들이고 좀 뭔가 그 성을 일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요. 네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또 16절에도 또 네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바깥 일을 맡았고 네이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 성전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에 무슨 일이요?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한 일들이 좀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다 해서 돕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또 아삽의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인 mat단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자기 맡은 일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또 우리 농사 일이든 바다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정말 우리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감사하면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말씀을 하는 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버금이라는 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금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첫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거룩한 성에 네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더라. 19절입니다.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었더라. 문지기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성 문지기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20절에는 이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또 각 지방마다 또 백성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거기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느디님 사람은 이방 사람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 믿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와서 또 유대 땅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연손 mat다냐의 중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이 우시라는 사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족보를 드리렵니다.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네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 아삽의 후손인 이 사람은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23절에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 성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자원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비 뽑혔을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는 믿음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모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